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진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이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행복해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블레셋으로도 갈 수 없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없고 유다 지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그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그 온 집이 다윗에게로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집안들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이제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그때 그 시대적인 문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위협이 되는 집안은 다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그런 행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했다고 하니까 그 집안도 이제 위험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다 모여드는 것이죠. 어차피 죽으나 사나 어차피 왕은 죽이려 할 것이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 이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어디도 깃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윗과 함께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이제 다윗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아둘람 공동체인 것이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기고자 해야 되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되 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섬김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가피하게 섬김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알 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를 힘있게 세워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들,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사랑해주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다윗의 부모님은 연로하였을 것이고 함께 다윗과 함께 이 거친 광야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압은 그 외조모 룻의 고향이죠. 그 룻의 고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일정한 어떤 친밀감,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에돔과는 달리 모압은 룻의, 그 어머니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라고, 그 아버지,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고향. 그곳으로 이제 다윗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위탁하게 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모압에 이렇게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환난과 곤란이,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과 시련의 때를 주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데는 불과 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불과 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는 계속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환난이 바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모두가 다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 어디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은 다른 곳에서 자야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올 텐데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는 곳이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구원은 모압에 있거나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 있으면 사울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쳐들어오면 모압 땅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들어가면 유다 땅은 사울의 지경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평안한 땅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 답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을 잡았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기부하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이 협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벼슬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벼슬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칫하면 사울의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권이 강한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도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명성황후가 도망을 치는데, 어느 산골에서 어떤 아낙네가 길을 물어보는 명성황후의 수호 무사에게 민씨년 때문에 당신들이 고생이네요 라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도망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놓아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명성황후는 그 산골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여자를 잡아 죽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도 누가 그랬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명성황후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산골에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그 고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조 시대에는 왕에게 조금만 어떤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죽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그 신하들도, 그 말을 듣는 그 신하들도 서슬퍼른 사울의 말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얼마나 조급한지 지금 그 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야말로 아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울 앞에서 백성들은 또 신하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떨림, 그 살기 등등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지금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왕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왕의 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다윗의 거짓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지금 사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의 이 마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보태서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는 이런 일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웃을 모함하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서로가 도와주는 아둘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지, 자기가 어떤 궁핍한,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우리가 불가피한 거짓말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차라리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고 벌을 받는 것이 낫지, 내가 그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 밀어넣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돔 사람 도액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불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제사장의 마을에 함께 있으면서 제사도 드렸던 믿음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우선으로 하고 권세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성경에 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울과 같이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게 하는 그런 살벌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인정받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